읽은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다. 브엘사바로 이삭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행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당시에 90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참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그 뜻이 웃음이란 뜻. 그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웃음. 뭐 울음보다는 낫죠. 그래도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늦은 나이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뭐 크게 웃지는 않았겠지만은 아마 미소 같은 것을 지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뭐 비웃음이라는 것은 아니고 웃음이라는 것은 이런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그 미소와 같은 웃음을 얘기할 수가 있죠.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참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출산, 고령의 출산이 인도에서 74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은 기록이 있어요. 74세. 74세 전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74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2022년도에 57세가 최고령입니다. 57세. 근데 이분도 또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서에 보면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속대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도 이삭에게 연결돼서 주셨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요. 그게 뭐냐?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내어줍니다.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이스마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게 큰 비극의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그 민족들의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자라면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잖아요.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독자, 그냥 이삭도 아니에요. 네 독자, 네가 아끼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창세기에 보면은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며칠만 여유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데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돼요. 3일간. 그 3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발걸음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어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등산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이러 가야 되는데 제물로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3일 동안에 쭉 여러분 그 여정 속에 생각해 보세요. 가다 잠을 잘 때도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어요? 이삭을 쓰다듬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종들도 머물게 해요. 문제가 생길까 봐. 그리고 단 둘이서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말을 하죠. 올라가서 이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던진 질문이 뭡니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에 번제를 지낼 때에 제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의 답변이 제물이 바로 너다. 그렇게 그게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건 아마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올려놓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겨누죠. 그 겨누는 순간까지 긴박하게 움직여지는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 정말 일 낼 것 같으니까 멈추라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 이삭이 그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은 그 이삭의 순종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을 법한 일인가?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요? 물론 현대 오늘날 보면 그런 사건도 가족끼리 혈육끼리 칼부림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 제단에 목을 늘어뜨리고 그 렘브란트의 그림 보면은 이삭이 키가 좀 커가지고 그 돌 제단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 목은 이 돌 그 바위에 이렇게 끝 부분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림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있는데 반항한 번. 아버지가 든 칼을 뺏어가지고 던지고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쳤냐고. 근데 이삭은 끝까지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묵히 이 이삭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 이런 이삭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면서 그 이삭이 이제 장가도 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엘세바로 이제 오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25절 서두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브엘사바에 와서 최초로 한 것이 뭐냐? 단을 쌓은,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 바로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를 성별하고 기념하면서 단을 쌓은 거예요. 이삭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예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자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행했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부르고, 기도를 통해서 부르고, 감사를 통해서 부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이 브엘사바에서 한 일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25절을 계속 보면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장막이라는 건 오늘날 천막을 말합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대낮에 내리쬐는 햇볕이 따가워요. 가끔 또 내리는 비도 막기 위해서, 또 밤중에는 기온이 차가워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죠. 장막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외 훈련을 하다 보면은 텐트를 각자 1인용 텐트를 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질이 좋아졌겠지만은 하여튼 비가 오면은 그 텐트가 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죠. 이 장막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언제든지 거둘 준비,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장막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났어요. 명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 하나님이 지으신 명하신 영원한 그런 장막,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을 사모하라. 이 장막의 의미가 그겁니다. 영원한 그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이것이 장막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 이삭이 브엘사바에서 행한 일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이 우기 외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우물 때문에 자주 분쟁을 벌였습니다. 힘센 부족이 와가지고 약한 부족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고 또 강제로 메꾸어 버리고, 그래서 앞선 21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이렇게 다툼, 분쟁이 우물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럴 때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새로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한 우물 파라 했지만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팠어요. 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삭은 우물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범을 보였다면은 이삭은 그 힘들고 귀하게 판 우물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나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나누었어요. 나누면서 자기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누는 이삭은 결국 루오봇의 우물까지, 넘쳐 흐르는 그 우물까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살았다. 오늘 브엘세바에서 행한 이삭의 모습들 우리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또 장막의 신앙을, 또 음물을 파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행한 일 우리도 본받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